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들로 성도들로 인도하시는 또 이끄시는 구원하시는 귀한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간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귀한 복음과 그리고 또 그 말씀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 땅에서 하나님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허락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성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교회의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 훈련 과정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이 위정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원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모든 것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신앙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 있는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9월 29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가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특별히 일주일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나 변덕스러운 여러 가지 것들, 날씨와 같은 그런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남은 연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겸비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특별히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친히 누구든지 그 땅에서 한 사람이든 아니면 여러 사람이든 모든 자이든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겸비하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며 주님 앞에 뉘우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또 그 어려움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징계의 모습일지라도 겸비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큰 도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견고함과 강함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많은 이 지파 10지파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이제 이 북쪽으로 가고요.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남쪽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지파의 이 여로보암이 행한 여러 가지 악행 때문에 이 악행으로 말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 내려왔죠. 다 남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그 외에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심지가 굳은 사람들도 다 이제 남하하여서 이 남쪽에 이 남유다에서 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견고함을 주셨고요. 또 강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3년 동안 도와서 이 남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남유다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 때문이었죠. 그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견고함과 강함을 주셨습니다. 이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르호보암이 그것에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이 주시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그 당시에 활동을 했는데 이 스마야가 이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겸비한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이 견고함, 강함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견고함과 강함이 오히려 이 귀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교만한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을 갖게 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르호보암 시대 때 애굽이 이 남유다를 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르호보암만 범죄한 게 아니고 여기 분명히 주어가 그들이라고 해서 복수입니다. 누굽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온 이스라엘도 그것을 본받고 이 죄악을 저지르는 르호보암과 같이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드린 범죄라는 거죠. 그들이 범죄하여 여호와께 범죄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이유로 삼았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뒤편에 스마야를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방백들, 특별히 남유다의 방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왕과 함께 이 커다란 이 국가적 경계를 하는 경계가 무너지고 성들이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온 상황 가운데 이 방백들과 이 여러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섬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렇습니다. 이 국가적인 어려움, 이 전쟁 가운데서 이 방백들이 모였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보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수도로 올라오고 있는 이 시삭의 일로 인하여서 함께 모였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왕과 방백들이 왕이 먼저일까요? 방백들이 먼저일까요? 이 성경은 번역할 때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이 성전을 향하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에 있지 못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겸비하는 왕을 보고 계시고 겸비하는 방백들을 보고 계시고 겸비하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이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시삭을 통하여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7절과 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스마야에게 겸비함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 겸비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직접 스마야를 통하여 말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을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쏟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점령당했고요. 시삭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시삭과 이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보물들을 다 훔쳐갑니다. 금과 은으로 된 것 다 훔쳐가죠. 이제 독만 남았어요.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시삭의 종이 되어지는 이 남유다의 모습이 시삭에게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조금 구원했다. 예, 그렇지만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쏟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드러내고면서 그 이유를 8절에 말씀하시죠.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비교하여 알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8절의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치적 상황,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이 노하심 가운데 받은 이 진노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멸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사실 이 르호보암이 저지른 잘못, 물론 이 겸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하는 것마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저버리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 또 이 애굽 나라를 통하여서 시삭을 통하여서 이런 고통과 아픔과 국가적인 위기를 맞도록 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께로 돌아오고 겸비함을 보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우리의 원망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 이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종과 세상 나라의 종이 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하실 거고요. 르호보암 시대에서는 좋은 것은 다 빼앗아 버렸죠. 왕국의 보물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보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금 방패도 다 빼앗겼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금 그릇, 금으로 된 모든 것을 빼앗기자 이제 르호보암이 무엇을 합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흔했던 은, 그렇게 많았던 금, 그것이 빼앗기자 이 세상의 종이 된 시삭의 지배를 받는 이 르호보암은 이제 노수로 방패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2절에 강조하고 있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어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르호보암이 통치한 이 모든 기간이 끝나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이 결론의 말씀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 악함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악함을 이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호와께 기도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끝까지 지금도 갖고 있고 이후에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연약함이 되고 심지어는 왕의 악함이 되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굳게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르호보암의 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말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은 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고 나라를 굳게 하고 국방을 굳게 하고 이 일을 하면서 이 17년 동안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만 이 굳게 하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한 이런 연약함을 보인 거죠.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그의 삶은 이제 정말 짧습니다. 이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솔로몬도 40년을 다스렸지만 이 르호보암은 이 17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 겸비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여러 번 겸비할 수 있었죠.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자신도 겸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겸비하는 마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굳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그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이 르호보암의 악을 행하게 함에 이르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르호보암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악을 행하다가 말씀을 들으면 주께 겸비하고 말씀을 들은 가운데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말씀하고도 있으면서도 이 르호보암이 하지 않았던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구하는 진정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말씀만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굳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아침 기도에 이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침 기도에 무슨 나의 공적을 쌓는다 아니면 내가 이제 재단을 쌓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아침 기도에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매일매일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여호와를 구하는 귀한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굳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도회 뿐만 아니라 이 주중의 수요, 이 금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만이 나의 참 구원자 되시고 여호와의 종이 됨이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도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귀한 아버지라는 굳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심지가 굳고 이 나라가 바뀌어서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여로보암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만행 가운데서 이 마음을 굳게 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이 백성들 물론 그들이 피난민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자기가 받은 땅을 떠나야 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강구하는 이 심지가 굳은 사람들, 믿음이 굳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 자들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 이 3년의 귀한 하나님의 강성케 하심, 그것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이 비록 2지파, 3지파, 4지파밖에 안 되는 이런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를 강성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강성함,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실 세력이 커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의 말씀과 그를 여호와를 구하는 이 굳은 심지가 은혜 안에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악이 되고 독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이 불행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지금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가진 여러 가지 부족함과 병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겸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서 가는 귀한 삶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되셔서 주님께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던 이 르호보암과 같이 이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놀라운